오늘부터 예수님은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뭐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들이 몇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좀 몇 번이 될지 모르겠는데 말씀을 좀 전할까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의식주 문제입니다. 근데 의식주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마 먹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벳세다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말미암아 배고픈 사람들에게 떡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걸 보면 예수님은 인간의 배고픔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맛있는 그 떡과 고기를 먹은 사람들이 감사한 마음을 가졌다가 금방 마음이 바뀌기를 더 많은 기적과 그리고 더 많은 먹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영적인 하늘의 생명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육적인 먹을 것, 그리고 육적으로 기적을 많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더 큰 것을 계속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본문 30절입니다.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더 큰 표적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인간은 끝없는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다 라는 증명이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인간의 본질을 말씀하십니다. 37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이게 지금 광야 생활 속에 있었던 만나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만나를 말씀하시는 그들에게 그 만나도 모세가 준 만나가 아니다. 그 만나는 바로 오늘 너희들 앞에 서 있는 나의 참떡을 진짜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만나를 지금 영적으로 재해석하시면서 너희 앞에 서 있는 내가 진정한 떡이다, 나를 먹어야만 너희들이 살 수가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할 수 없는 존재죠. 오히려 하나님 왜 만나만 주십니까? 우리에게 고기를 좀 주세요,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인간이죠. 인간은 자신에게 근본적 필요가 모르기 때문에 육적으로 계속 욕구적인 것들을 더 많이 충족시켜달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만족하며 살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본인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집 있습니다. 자가용 있습니다. 자녀들 걱정 없습니다. 건강 문제 걱정 없습니다. 먹을 거 걱정 없어요? 그러면 뭐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인간의 갖고 싶어하는 욕망은 채울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가졌다 할지라도 감사가 넘칩니까? 감사가 넘치면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좀 나눠야지 하는 마음도 가지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되는데 나누기보다는 더 못 가져서 지금 큰일 안달하고 있거든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머지않은 날에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알고 있는 것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고는 전혀 관계가 또 달라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알고 있는 것 같지 않게 살아간다는 거죠. 감사가 없습니다. 나누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저녁 예배 안 나온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내가 정말 더 큰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간절하게 매달려야 될 일이 있다면 안 나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오히려 감사할 일이 넘치는데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더 큰 문제가 되지 않느냐. 예수님은 그런데도 예수님에게 많은 더 큰 것들을 요구하는 것이 인간의 삶의 본질이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인간들에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얘기합니다. 42절입니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지금 굉장히 혼돈의 골짜기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는 인간 요셉의 아들인 줄로 아는데 자기는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떡,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단 말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먹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군중들은요 참 마음에 묘한 생각이 지금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하나님 같은 일을 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벌써 인간 예수 아들인데 이게 지금 마음속에 갈등이 심각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소중한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4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다. 너희들이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끈다, 이 말은 원문으로 해석하면 거절할 수 없게 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근데 이것은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이고 대단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게. 할렐루야. 이런 엄청난 축복, 왜? 이끌다라고 하는 말을 번역하다 보니까 거절할 수 없게 만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크냐. 그러므로 나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정말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살고 있는가. 그래서 교회는 주가만 있어야 됩니다. 내가가 있으면 안 됩니다. 나의 뜻이 있으면 큰일 나는 곳입니다. 오직 주의 뜻만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당회를 할 때에 내가 생각할 때에는 이게 아니고 제가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런 가슴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의 상식과 이성으로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교회가 산으로 올라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직 십자가 보혈을 성령님이 믿어지게 하셔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는
은혜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무리들이에요.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의 무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 말씀이다 라고 하면 어떤 이유도 없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내가 생각했더니 이게 안 통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47절 이하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만나를 많이 먹었어요. 그래도 다 죽었어요. 근데 이 말은 영적으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진짜 떡은 만나를 상징적으로 너희들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상징적인 만나는 오늘 너희들 앞에 서 있는 나를 진짜 보내기 위하여 하신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너희들은 나를 먹어야만 산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먹는다고 하는 말이 뭐냐 이거죠. 먹는다고 하는 말이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다. 내 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먹는다고 하는 말이 입으로 씹어 먹느냐?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에 나의 안에 영원한 하늘의 생명이 있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중세시대의 마틴 루터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 가르침대로 행하여야 된다, 선행을 행해야 된다, 좋은 일 해야 된다 라는 말을 듣고 정말 선행을 많이 했습니다. 고행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의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행을 그럼 덜 했나?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로마의 법정에 예수님이 가실 때 올라가던 그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세요, 천당을 나에게 심어주세요 라고 했는데도 확신이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속에 난감하게 되는 거죠. 사제가 되었는데도.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을 읽는데 이런 말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읽는데 너무나 구원의 확신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 마음속에 심어지는 거예요. 그때 땅을 치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으로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지 고행이나 선행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종교개혁이 그때부터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어떻게 다 지킬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계명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기 위하여 계명을 지키려고 힘쓰고 애쓸 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바쳐서 구원 얻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감격이 너무 크니까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그 다음에 봉사도 할 수 있는 것이지, 봉사해야만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그 순서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나는 죄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 그리고 믿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과 육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3장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쭉 나와 있는데 한번 보세요. 15절입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입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8절입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여러분, 믿을 때에 영생이 있고, 믿을 때에 심판 안 받고, 믿을 때에 천당 가고, 믿을 때에 지옥 안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너희들이 착한 일을 행하여야만,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 은혜, 그래서 믿는다는 것 자체가 뭐냐? 바로 떡을 먹는 것이다. 믿음의 고백 자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로 보고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자신을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오늘날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밥 먹는 것 마냥 우리에게 식생활이다, 이런 거나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생명의 양식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찢기시고 흘리신 주님의 살과 피를 나의 생명의 구주가 되심으로 신앙 고백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 그 자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 안에 참 생명이 없어요. 왜? 떡을 먹지 않으니까. 떡을 먹어야 사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밥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영적으로 떡을 먹어야 살잖아요. 근데 그 떡이 뭐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찢기시고 그리고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나의 죄를 완벽하게 씻으셨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분명할 때에 바로 구원의 생명이 나에게 다다르게 된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조금 쉽게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어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했는데 생명의 떡을 쉽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떡은 필수적인 음식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고기를 좀 못 먹어도 밥은 먹어야 삽니다. 그렇죠? 밥 못 먹으면 죽죠. 예수님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고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확실하게 고백을 해야만 영원한 생명의 떡이 내 입에 들어와서 천당 갈 수 있는 영원한 영적인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꼭 필요한 영적인 하늘의 생명의 떡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떡은 매일 먹어야 돼요.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열무 국수를 먹었다가 배탈이 나가지고
한 주간 동안 죽을 뻔했어요. 밥을 못 먹으니까 지금 다리가 후들후들해요. 이야, 먹는 게 이렇게 소중한 줄을 몰랐어요. 하여튼 일주일 내내 죽만 먹는데요, 맥이 쭉 빠져가요.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먹어야 된다고 하는 말은 매일 예수님이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 그 다음에 오늘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그 다음에 신앙 고백이 분명한 신앙이 확실히 내 안에 있어야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 고백이 분명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떡은 절대적인 영양소입니다.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밥을 매일 먹는데 그 밥 속에 영양소가 있어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것 아니겠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건강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먹는 것, 기도하는 것, 주님의 보혈과 삶을 감사함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하는 것, 영혼을 살리는 선교하는 행위, 한마디로 복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이게 주님의 살을 지금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떡은 참 만족을 시켜주는 음식이에요. 평생 밥을 먹고 살지만 밥은 실증이 나질 않아요. 만약에 밥이 실증 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이에요? 병들었다, 입맛이 떠나갔다. 정말 밥맛이 없는 사람은요, 분명히 병든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 나오기가 조금 싫어진다, 나는 교회 봉사가 싫어진다, 예수님이 조금 이상해진다, 이거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단이 빨리 나와야 됩니다. 제가 장염이라는 진단이 빨리 나오니까 약 먹고 그러니까 빨리 회복이 되는 거예요. 진단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신앙이 조금 흔들거리는 사람은 저녁 예배 나오기 싫다, 구역 예배 나오기 싫다, 예배 생활이 좀 싫어진다, 병이 지금 들락말락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조금 많이 들었는지도 몰라요. 빨리 지금 교회 나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떡이 되는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심었지, 자라지, 풀 뽑아주지, 나중에 타작하죠, 방아 찢죠, 그 다음에 밥을 하느냐고 다 닦아서 밥에서 겨우 내 입에 들어와서 양식이 돼요. 근데 예수님은요, 하늘에서 인간에 대해서 오셨죠. 그 다음에 살 찢고 피 흘리고 매 맞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다 당하셔서 여러분과 저의 구세주가 되신 거예요.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거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떡 대신 예수님을 매일 잘 먹는 신앙 고백이 확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이라는 나라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유명했습니다. 그만큼 강하게 나라가 됐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1837년 6월 18살의 나이로 어린 소녀가 여왕에 등극을 하게 되는데, 너무 어리니까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여왕이 되자마자 무릎 꿇고 성경책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국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어린 소녀인 저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성경을 매일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를 간절하게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때에 영국이 가장 많이 발전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굉장한 부강한 나라가 되고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에 인도의 왕이 와가지고 우리는 가난한데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자기가 들고 있던 성경책을 딱 이렇게 들면서 이 성경책에 답이 있습니다.
나도 성경책을 잘 믿고요. 우리 영국의 국민들도 이 성경책을 얼마나 잘 믿는지 모릅니다. 이 성경대로 살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하니까 그때서야 고개를 끄덕끄덕 했다 그러는데, 역시 인도는 지금도 힌두교라고 하는 엄청난 다종교 때문에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나라가 되고 있죠. 모든 것은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지금도 믿음을 통하여 먹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 속에 분명하게 물어보십시오. 본문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 먼저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그리고 교통된 영이 주의 영에 이끌려 살아갈 때에 우리의 육도 하나님 앞에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나는 우리 금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부탁합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입과 삶과 그리고 모든 것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실하게 고백하는 신앙의 정점이 뜨겁게 고백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신앙의 고백이 분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고백 속에 들어있는 영원한 하늘의 생명의 떡을 지금도 날마다 먹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주의 영이 동행하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기도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영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그 예수님을 날마다 먹고 살아가는 우리 금천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